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안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이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 같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부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함과 동시에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뜻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권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에는 기초적으로 왕이 있어야 하고 밖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과 안으로는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권세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란 상상 속의 신화적인 단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세가 직접 임하고 그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이 현실에 임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서로를 미워하며 병들고 저주와 곤란함 가운데 떨어져 살다가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지옥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흑암의 권세에서 십자가와 보혈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는 주권자와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권세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왕이시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계시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천국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어떤 것이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득하게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권자로 점령
운영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마음과 육신과 환경을 다스려 주심으로 마음의 의로움이 가득 차고 평안이 충만하며 기쁨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상 천국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추상적인 먼 미래 장래에만 있을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의 내 마음 심령 안에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세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차 있고 의와 평안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심령 천국인 것입니다. 이 심령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 천국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역사가 교회에서 기적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도 천국이 임합니다. 완전한 천국이 우리 환경에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경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쫓아낼 수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이를 먹이시며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동안 대를 이어서 우리의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와 나아갈 길을 막는 엉겅퀴를 내던 곳에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하는 천국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이 악한 자를 통해 억압하고 거짓으로 자유를 착취하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 권세가 박탈되게 되므로 더는 눌리지 않습니다. 착취당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구워질전정 꾸이지 않는 영육간의 부요함의 역사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현 주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현실의 삶에 임하는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국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천국이 임하고 믿는 자의 교회에 천국이 임하며 믿는 자의 생활과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 심령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천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육신이 강건하게 됩니다.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종교를 믿고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 심령에 임하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다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슴속에 채워주시며 환경과 관계를 통해 역사하던 미움을 제거해 주시고 죄를 소멸시켜 주시며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천국의 역사를 개인과 주변에 일으켜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이 현실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육체가 죽은 이후 사후에 들어갈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재림 전에 죽으면 이 육신의 몸을 떠나야 하는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은 과연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죽음 이후에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천국 낙원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을 떠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무덤에 있으리라. 너희가 죽고 나면 너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실제로 살아있게 될까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소, 즉 살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지 안개나 구름 같은 영적이기만 한 존재라면 무슨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지라도 분명하게 실존하는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집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4년 전에 천국의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의 표현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있으면서 체험을 한 것인지 몸을 떠나 영혼만 천국에 간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뚜렷하며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학자가 이 말씀에 대해 말하기를 바울이 르스드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반대하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었던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노리고 있다가 돌을 던져 죽인 자들이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르스드라 시 밖으로 끌어다가 거름 무더기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숨어있던 자들이 바울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죽이려던 손을 멈췄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죽자 제자들이 바울의 시신 주위에 둘러서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체험한 셋째 하늘을 방문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에 다녀온 바울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처럼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직접 천국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육신 장막집이 죽음으로 인해 무너질지라도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이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천국에 대한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이 육신 장막집을 떠나게 되면 완전히 버림받고 사라지게 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바울 선생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이 육신 장막집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며 이제 우리는 육신 장막에 거하든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내 일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육신 장막을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니까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며 나는 이 두 세상 사이에 끼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하며 죽음이란 이곳에서 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제3자가 볼 때에는 죽었다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바울이 죽어서 천국의 셋째 하늘을 방문한 체험을 바탕으로 본다면 정작 죽은 사람 본인은 그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가서 마치 잠에서 깨어나 다른 환경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일을 많이 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저 세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며 자신이 죽은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자기가 죽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천국에서 수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정작 본인은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제3자만 죽음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말할 때에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이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죽지만 무덤에 들어가 있겠다. 내가 아주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아 쓰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칼에 목이 베이는 형을 당할 때에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라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주의 공중재림과 천년 왕국과 천국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강림하십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중재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이 지구 위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임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이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신부인 모든 성도를 거느리시고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지상 강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7년 혼인 잔치를 마치시고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면 예수님의 신부들인 부활한 모든 성도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강림을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시자마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마귀는 무적행위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과 이마에 666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7년 환난 동안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모두 다 부활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군세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고 가난과 전쟁과 질병이 없는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한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의 기한이 차게 되면 넷째,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한 세계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졸개들을 잠시 풀어놓으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십니다. 1000년 동안 마귀도 없고 죄도 없었으며 사람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죽순 태어나서 자라고 온 지구는 인류로 꽉 들어차게 됩니다. 그렇게 1000년이 차는 동안 주님께서는 마귀를 무정행위에서 풀어주심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기 위해 흔들어 보십니다.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꾀임을 받는 수많은 사람은 또다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한 검으로 그들을 다 멸해 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흰보자 백보자를 배설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면은 부활한 모든 성도가 그 뒤에 서고 역사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부활해서 그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책을 가지고서 일일이 조사해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하나 모두 다 심판하시는 자리가 백보자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마귀와 그 사자와 함께 던져 넣어서 세세토록 불타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땅 위에 내려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새로운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12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나며 그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문은 12진주문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함께 거하며 지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천년왕국 이후에 살아남은 야곱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육의 서민들입니다. 그들이 지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지구에서 우주로 퍼져나갈 것이며 온 우주를 통치하며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다골 천국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며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슬퍼하는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세계 속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미래이며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낙원을 잃은 이후에 가장 깊은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는 언제나 낙원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조그만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와, 여기가 천국 같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 잠재의식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두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26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우리가 달려 죽어야 했던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몸 찢기시고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대신 흘리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음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육신이 치료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으며 자유케 되었습니다. 가난과 채무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심으로 생활의 천국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예비하여 주셨으며 영원 무궁의 세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신자들의 운명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한 번 죽고 영으로도 또다시 버림받아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뿐입니다. 영생이 아니면 영사요, 영광이 아니면 영원한 수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의 길을 좌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 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이후에 내 삶에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은 온전함의 천국이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천국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나는 반드시 보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구름 속으로 들림받으며 천국으로 들어가
살아가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작정하십시오.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복있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